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로부터 19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20절서부터는 제가 먼저 읽고 교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관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벗어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제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우리의 미래가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흥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다운 행동과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형통하게 하나씩 풀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또 이것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 가운데 수많은 주인들을 만날 수 있었으나 그가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의 근위대장인 우리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는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길을 노예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형통하게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노예 가운데 요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요셉이 준수하고 아주 잘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그를 이제 꼬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그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보디발은 그의 종 요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형통하게 되어서 간수장의 도움을 받고 간수장이 대신 자기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옥중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형통하게 풀어져 가고 그리고는 마침내 왕의 시중을 들었던 술 굽는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들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술 굽는 관원장이 바로 왕의 측근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서 2년 후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뜻이 애굽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우리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야만 430년 동안 앞으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왕성하게 250만 내지 300만이라는 큰 민족으로 형성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삶의 길들이 그 어떠한 삶에 있든지 노예임은 노예의 신분, 감옥임은 감옥에 있었을 때의 신분, 국무총리면 국무총리로서의 있어서의 신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앞길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행동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자꾸 청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39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내가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입니다. 아직 십계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아직 이 시대에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요셉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생각해보고 질문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일인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행동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질문하고 난 후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하거나 무슨 일을 말하거나 무슨 일을 행동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이 지금 현재 언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늘상 던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악하지 않게 보고 계신 일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라는 질문을 꼭 던지시고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여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여 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주라는 말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 목숨을 관장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라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나와 일생 동안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늘상 질문 던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늘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일까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약 8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 표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이 세대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삶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결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면서 행동하기도 하고 나의 유익, 돈 버는 일이라든가 명예를 얻는 일이라든가 내 삶에 유익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잘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좀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다윗 왕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왕도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나이부터 계속 쫓기는 자로 살았어요. 광야로 쫓기고 동굴 속에 쫓기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온통 사울 왕의 군대들이 그를 늘상 찾으러 다녔어요. 그를 죽이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자기와 비슷한 사람 400명 정도가 자기를 찾아와서 함께 생활했어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먹고 마시면서 쫓기면서 피난 생활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삶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 왕에게는 늘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에. 그리고는 더 나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을 왕조를 확립하셨고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길로 다윗의 길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가 쫓기는 가운데 자기 장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장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2번 다. 그런데 죽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그 사울을 자기나 자기 부하들이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당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의 도망 생활은 훨씬 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포위하고 계속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 선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냐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죽이지 못하도록 권면했어요. 한 번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비워오면서도 마음에 부담을 얹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의 옷깃을 잘라오는 것조차도 다윗 왕은 마음에 큰 부담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목숨이 부지가 되고 내가 돈벌이가 잘 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그의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 반면에 사울왕의 행동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아말렉이라는 부족을 전부 몰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소각해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과거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럴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각이라는 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왕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물건 가운데 좋은 것은 따로 감췄어요. 그리고는 좋지 않은 물건만 다 타워버렸어요. 다 소각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사무엘상 15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으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11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 24절입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그의 행동의 기준이 아니었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목숨이 위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보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기 행동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얻고 재산을 얻는 것에 자기 행동의 기준을 삼았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자기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울왕은 돈과 물질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 욕심, 이런 것이 자기 행동의 표준이 되었어요. 재물, 명예,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돈 버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무시하고 돈을 무슨 돌같이 여기고 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죠. 여러분, 제가 돌을 좋아할까요? 금을 좋아할까요? 전 금을 훨씬 좋아해요. 네. 제가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할 때는 돈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가 나의 말과 행동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교양이 들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가 무례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표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돈이 생기고 나에게 명예가 생기고 내 앞길이 훤히 열리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이라면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더 나아가서 바울 같은 이들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이 유대인들 공회에서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가르치거나 전하면 막 잡아갔어요. 옥에다 가두고 매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금지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하고 때리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은 맞으면서도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행동 양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일 때 그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도 가르치고 내가 모범된 행동을 보이고 너희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유모의 심정으로 잘 양육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목사가 되고 자기 자신이 교회 일꾼 돼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서 모든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고 그 여인과 멀리한 이유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건 바로 하나님이 악하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윤리 도덕의 표준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실까가 저와 여러분 윤리 도덕의 표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요셉이 보디발과의 관계가, 만약의 경우 그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되면 보디발은 자기의 상관이요 주인이요 자기는 그의 가정 총무요, 그와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부부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깨지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고 서로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윤리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할 때 바로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제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질서가 파괴되지 않을까?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말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질문을 던져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도 남달라요. 이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혜와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면했어요. 부지런했어요.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본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아내라면 아내로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아빠라면,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뿐만 아니라 이의 아버지 야곱을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초창기에 그렇게 썩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외삼촌과 대화하는 가운데
외삼촌에게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가는 가운데 외삼촌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을 위하여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겠지만은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내 힘을 다하여 섬겼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품삯 10번이나 약속하고도 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섬겼다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합니다. 외삼촌을 만났을 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하였고 당신의 양들 염소들이 새끼를 못 낳고 낙태하지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돌봐줬는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의 순양을 내가 먹이지 않고 잘 먹였다. 아주 풍성하게 잘 먹였다. 그리고 혹시 짐승들이 와서 잡아가면 내 것으로 대신 물어내었다. 도둑을 맞던 밤에 도둑을 맞지 않았든지 내가 찾아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내 스스로 다 보충했다. 그리고 밤과 낮에는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얼마나 성실히 봉사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나 외삼촌은 10번이나 나에게 임금을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상 질문하시고 약 5초만 생각하세요. 5초만 질문하세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며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씩 훈련해 가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 와서 저하고 일하고 우리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하여 제가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가운데 시간 약속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요. 저하고 함께 선교 가거나 일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약속, 시간 약속. 오늘 몇 시부터 예배다. 그러면 언제 모이고, 오늘 우리 기도 모임이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모이고, 우리가 오늘 청소를 위해서 모인다. 언제 모이고, 청년들이 언제 모인다. 이거 지키는 연습을 적어도 3년, 5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척척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교회 일이라면 90%가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지켜요. 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철저히 훈련시키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저와 항상 늘상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시간을 안 지키는데 돈은 더 안 지킬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 약속만큼은 제가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려고 무척 노력해요. 근데 10년 지나도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회사에서 내일 당장 레이오프 시킨다면, 강제 퇴직시킨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승급에 대해서 뭘 쥐고 있다면 그 사람 말이라면 약속을 절대 안 어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을 하건, 교회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약속한 것은, 시간에 관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안 하면 못합니다. 자꾸 훈련하다 보면 3년 지나 5년 지나 그러면 몸에 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요새 원준 형제 보니까 바이올린 레슨 선생님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처음부터 모든 자세를 다 바꿔요. 바이올린 드는 것부터, 턱에 괴는 것부터, 활 잡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3월 달부터 대학을 간 거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교수에게 바꿀래니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이에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성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해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생각하고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반복하고 연습해서 자기의 자연스러운 연주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요. 우리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과학이 다 밝혀놨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자기 몸에 완전히 습관이 뵐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생각하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법도 조금씩 훈련하고 학습해야 생각하는 법이 발전해요. 매일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매일 밤만 되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생각하는 법을 훈련을 하면 조금씩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해서 조금씩 훈련하면 개선이 돼요. 말하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법도 그냥 나오는 대로 남편에게 뭐 할 말 못할 말 막 해요. 무리하게 짝이 없어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이거는 학습하지 않으면,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말을 부모에게 막 해요. 결혼생활 30년 40년 해도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을 막 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쁜 습관 그대로 몸에 배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하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요.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아들이 로스쿨,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학생들, 자기네 같은 클래스메이트들 가운데 또 수많은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대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고 다른 이제 민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과 경쟁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경쟁해서 안 되는 이유. 자기네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 가서부터 르갈 마인드, 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고 훈련하고 연습한대요. 대학원 때부터. 그런데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모세스 로, 법이에요, 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법이에요, 법. 이걸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말 떨어지기부터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토론해요, 토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자기의 생각을 논증을 펴가서 설명해요. 이것은 응에 태어나면서부터 말하면서부터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자연스러운 훈련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로스쿨을 딱 가면 자기들은 머리 쓰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법적인 마인드로 생각이 바뀐대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어린 데서부터 이것이 훈련되고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대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대요. 이길 수가 없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내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게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해서만 행동하지 마시고 이것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인가? 를 먼저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리라 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훈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셔서 매일 조금씩 훈련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다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행동하기 전에 자기에게 질문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먼저 질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습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 극복해 나가고 또 좋은 하나님의 습관이 몸에 배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